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군인이자 34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인데요. 그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임종할 때가 다 되어서 월터 리드 미 육군 병원에 심장병으로 인해서 마지막 임종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그가 별세하기 얼마 전에 당시에 유명했던 설교가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병실에 찾아오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30분의 면회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나가려고 하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가 조금만 더 자기와 함께 있기를 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가 죽을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아직 저에게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라고 간청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모두가 다 아는 장로교 신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제세례파 메노나이트라는 제세례파의 한 교단에 속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 메노나이트들이 정치와 종교가 분립이 되지 않으면 전쟁과 같은 폭력을 종교가 돕게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기존 교파들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들은 군 복무와 무기 사용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맹세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그것이 이제 국가의 권력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죠. 그래서 메노나이트 신도들은 공직에서 배제되거나 심한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의 아버지는 군인이 되고 싶어하는 이 아이젠하워 아들을 위해서 장로교로 개종을 했고 아이젠하워도 미국 연합장로교의 신자로 살았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도 기독교적 중심을 계속해서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 임종 때가 되어서 자신에게 진실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주머니 속에서 성경을 꺼내서 어떻게 해야 죄 사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무슨 업적이 있다거나 선행을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내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인도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아이젠하워가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유언이죠. 나는 항상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손주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난 항상 조국을 사랑했지요. 이제 난 가고 싶습니다. 난 갈 준비가 됐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이런 유언을 남기고 얼마 뒤에 별세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예복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그때를 기다릴 것인지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좀 단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끝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끝을 바라보는 성도의 첫 번째 자세로 우리 7절 말씀에 보시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정신을 차리고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정신을 차리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프로네사테라고 해서요, 술에 취하지 않고 맑은 제정신을 유지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건전한 마음의 상태라고 사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시끌시끌한 소란과 세상 유혹에 중독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무엇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SNS와 유튜브, 뉴스, 사회 경제의 불안, 세상 사람들의 말, 이것저것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
다른 것에 충만한 상태가 되지 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한 상태가 되라는 뜻이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유독 기도가 잘 안 되고 금방 끊어지고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분주한 마음이 있으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기도의 자리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집중하지 못하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매일매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근신하라라는 또 이 말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절제하다 또는 긴장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는 마치 전쟁터에 나선 병사처럼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그냥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의 선택이 아니라 긴급한 생존 여부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죠. 목숨이 오가는 전장 한가운데 있는 병사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온건하고 맑은 정신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을 끝을 바라보는 이 성도들에게 호흡과 같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게으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호흡마저도 포기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점점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끝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말씀을 의지하여 하는 기도는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갖고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항구에 정박한 배라면 바람이 불어도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튼튼한 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취함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을 바라보는 성도의 두 번째 자세로 베드로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봤죠. 거기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요, 이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말은 열심으로 사랑한다라는 말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많이 가보지 못했지만 헬스장에 여러분 가보면요, 누가 봐도 이제 근육이 이미 충분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무거운 무게를 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더 무거운 무게를 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말은 단어를 볼 때 근육이 이렇게 펌핑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무거운 아령을 들듯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적당히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마지막 때에 다른 것도 많을 텐데 굳이 사랑을 이야기했을까요? 사랑을 왜 강조했을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세상 끝날에는 어떠한 징조가 보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세상에서 사랑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끝을 바라보는 성도는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와는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랑이 식어갈수록 성도는 더욱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뜨거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그 허물은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 만나는 모든 곳에서 예상치 못하게 드러나고 발견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공동체에서는 그 허물을 들춰내기 바쁘고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이런 행동은 정의를 세우기 위함이다. 나는 이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모두가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저희 청년 예배 때 예수님께서 등이 꼬부라진 여성을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회당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회당장은 무리들에게 율법을 지키라면서 안식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고 분노를 막 발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안식일에도 소와 나귀의 물을 먹이려고 이끌고 나가지 않느냐.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임에도 가축들이 그들의 재산이니까 돈 때문에 용납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여성이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았는데 이를 고쳐준 것이 잘못이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상은 다른 가면을 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회당장의 이 분노가 율법을 더욱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정의를 행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가면 너머를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십자가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감싸 주셨듯이 그 사랑을 닮은 공동체, 그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허물을 드러내는 대신 덮어주고 옳은 길로 이끌어줍니다. 이것은 그냥 죄를 보고도 모른 척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과는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있어도 사랑하셨지만 그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먼저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고 옳은 길로 함께 걷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허물, 아내의 연약함, 자녀의 부족함을 감싸주는 사랑이 있습니까? 서로의 다름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익숙합니까? 아니면 서로를 인정하고 감싸 안는 데 익숙합니까? 끝을 바라본다는 것,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은 뜨거운 사랑을 퍼뜨리는 일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지탱하고 서게 한다면 사랑은 이 땅에 모인 모든 공동체를 지탱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 속에 더욱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끝을 바라는 성도의 세 번째 자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이죠. 대접한다는 단어는 필록세노이라고 해서 그냥 밥이나 한 끼 대접하는 정도, 그냥 맛있는 거 한번 사주는 정도, 이것이 아니라 환대하고 집으로 초대해서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라고 단어의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숙박할 수 있는 여관은 지금처럼 이렇게 안전하고 정결하고 청결한 숙소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음란함이 있고 술자리가 있고 범죄가 뒤섞인 공간이었죠.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를 받을 때에 여관 주인은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직업을 포기하고 받던지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낯선 손님을 맞이하고 대접하는 일은 여관 대신 교인이 집이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교인의 집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즉 대접한다는 말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교회의 확장으로 열어놓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또 베드로는 여기서 굳이 원망 없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대접할 건데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섬김은 언제나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 나의 재정, 나의 공간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항상 내가 해야 합니까? 라는 마음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미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남을 섬기고 대접할 때에 너희 마음에 분명히 불평과 원망이 생길 것이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혹여 안 좋은 마음이 들더라도 마음을 다잡고 성도의 자세로 대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마음 가운데 가끔 내가 왜 자꾸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섬김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남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다가온 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환대하고 대접하였듯이, 원망 없는 대접함은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내 손에 쥐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오히려 남을 향해 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은사인데요, 은사는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은혜라고 번역되는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죠. 은사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가진 은사와 내가 가진 은사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은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해서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청지기의 삶인 것이죠. 주인의 집을 대신 관리하는 관리인으로서 이 집이 지금 내 것이 아니듯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 맡긴 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물어보실 때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받은 종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요한 것은 누가 많이 받았고 적게 받았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말로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상반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즉 설교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정으로 해야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또 이어서 나오죠. 결국 모든 은사가 사용되는 목적이 단 하나인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게 맡겨주신 은사로 섬기는 그 봉사의 자리는 나의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크든지 작든지 나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따라 끝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온건하고 맑은 정신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둘째, 서로 힘을 다하여 뜨겁게 사랑하는 것. 셋째, 서로를 섬길 때에 원망 없이 환대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것. 넷째, 주님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가리킵니다. 끝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 이렇게 달력에 체크해가면서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것,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기도가 달라지고요, 사랑이 달라지고요, 섬김과 봉사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서서 결산해야 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이름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그 이름 앞에 기도의 사람, 뜨거운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김, 봉사한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함께하자 말씀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끝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